지난주에는 성전 건축 중이신 하나님 이런 말씀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습관이 참 무섭다고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무나 많이 그냥 사용을 하고 말을 그렇게 써버렸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고 목사님들도 지금도 성전 건축하자고 소리치고 있는 교회들이 태반인지라 이게 고쳐질 날이 요원한 거예요. 네. 그렇게 그게 잘못된 습관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습관 하나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만 가지 폐해가 오는 거예요. 첫째는 가장 두드러진 폐해는 예배당 안에 오면 다 천사예요. 다 목사로부터 온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 오면 다 점잖하고 조용하고 집에 가서는 화난다고 전화기 던져가고 두드러 깨고 그래도 예배당만 오면은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왜? 여기가 성전인 줄 아니까. 문 밖에 나가면 주차장에서부터 싸우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그랬는데 저것이 먼저 나간다 그러고 조금만 막 문에 기스 났다 그러면 막 눈을 막 부라리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폐해입니다. 폐해. 성전이 뭔지를 잘못 인식하고 잘못된 습관으로 우리가 너무나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알면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그럼 이 어디 꼭대기에서 뭐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줄 아는 거예요. 야, 나 이제 내려와서 앉아있으니까 예배 한번 드려봐라. 뭐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잘 안 고쳐져요. 저도 못 고칠 때가 많아요. 어디 갑니까? 그러면 예, 교회 갑니다. 그것도 틀린 말 아닙니까?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 모두가 교회인데 교회 갑니다라는 말이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교회로 살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미신, 잡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그대로 그 언어를 빌려다가 그대로 써버리니 얼마나 심각한 폐해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씩 우리가 고쳐가자고. 어디 갑니까? 예, 교회당 갑니다. 당자 하나만 붙이라고요. 그 집당자니까. 예. 어디 갑니까? 그러면 예, 예배당 갑니다. 교회당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고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요. 예배당이라는 것은 건물은 절대로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당 없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남미에 가서 중미에 가서 예배당 지어드릴 때도 그 사람들 예배당이 뭔지 아세요? 그냥 뒷간이에요. 뒷간. 화장실 옆에 있는 헛간. 화장실도 없어요. 사실. 아무 데서나 그냥 앉으면 화장실이고 서면 화장실이에요. 그 옆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다. 거기들은 성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가난해서 예배당도 못 짓고 있지만 예배당 없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 없다고 예배 못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 없다고 하나님 섬기는데 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는지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배당 크게 지어서 문제입니다. 예배당 크게 지으면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려고 예배당 짓는 건데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2000년 교회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지금도 그냥 그로서리 해가지고 잘 살고 있었는데 옆에 그냥 큰 피에스타 들어오고 옆에 월마트 들어오고 큰 거 들어오면 다 망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큰 예배당 짓고 나면 그 주변 예배당들은 다 문 닫거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약기마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한 구석 돌아가면 조그마한 아담한 예배당 하나 있고 이쪽 블록 지나가면 또 아담한 예배당 하나 있고 그렇게 다 예수 믿었던 거예요. 본래 크게 월마트처럼 지어가지고 싹 다 끄집어 모아놓으면 큰 데가 뭔가 있는 줄 알지만 거기에 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가보면 빛 좋은 개살구예요. 프로그램은 빵빵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 교회가 프로그램 하는 데입니까?
교회가 비즈니스 하는 곳입니까? 비즈니스 하는 곳은 고객의 취향을 알아야 되고 세대별로 무엇을 갖고 있는가, 그들의 요즘에 취향이 뭐냐, 이런 걸 하면서 비즈니스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런 데 하는 겁니까? 그 큰 니고레 목사님 교회도 온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 같아도 그 양반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교인들의 니드를 채워주면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게이들이 와갖고 우리 게이로 살 테니까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거기 맞춰줘야 됩니까,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사람의 니드를 맞추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구약시대부터서 신약시대를 이르러 십자가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성전 건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데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셨다 이겁니다. 그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를 다 주셨습니다. 그냥 대충 짓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성전 사실 보면은 조그만하고 우리 교회 예배당보다 조금 커요. 모양만 다르죠. 제가 말씀을 전에도 전하면서 한번 얘기한 것이 생각이 나는데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크기가요, 길이가 6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한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니까 대략 어른의 손으로는 한 45cm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60번 재면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면은 오늘날 환산으로는 27m 36cm예요. 100피트도 안 돼요. 네. 그리고 넓이가, 폭이 20규빗이라고 그랬으니까 9m입니다. 9m. 왕복 달리기 10m도 안 되잖아요. 높이가 또 30규빗이라고 그랬으니까 13.68, 13m 68cm. 13m 68cm 우리 예배당 저 끝 아닙니까? 여기서 저 끝. 네. 그러면 이렇게 성전을 작게 지어갖고 되겠습니까? 건물이 성전이면 크게 지어야지. 사람 끌어모으려고 지은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전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설계도는 너무 자세하고 이 설계도대로 짓지 않으면 죽었어요. 반드시 그렇게 지어야 했어요. 그 설계도 하나하나 도면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도면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느냐, 그걸 설명해 주려고 지금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야, 내가 너희에게 있을 거야. 내 이름이 항상 거기 있어. 그러면서 그 이름의 실체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실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이름으로 거기 있겠다. 그런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항상 존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박일교 그러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대답할 사람이 있겠어요? 제가 대답하죠. 이름은 그 실체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실체가 여기 이름으로 지금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전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는 거였고요. 이 세상에 그 하나님 모실 수 있는 성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성전으로서 아버지를 모실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게 계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오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됨으로써 우리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령의 전.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 성전이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6장의 진 얘기가 나오고요. 8장으로 넘어와서 성전 봉헌식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헌당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감사의 예배 드리는 거죠. 솔로몬 왕이 기도를 해요. 성소는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왕은.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왕은 못 들어가요. 왕은 어디까지만 가느냐? 번제단 앞에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 왕이라고 해서 성소에 들어갔다가 비참하게 된 왕이 있잖아요. 우시야. 이번 주 내가 8월달 그 월사 기도회 때 여러분 그 본문과 함께 나눴죠. 하나님 앞에 솔로몬 왕이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길게 기도를 드립니다. 8장 내용에 8장 내용 거의 전부가 백성을 향한 축복 기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기도로 다 되어 있어요. 그 봉헌 기도의 내용이 상당히 긴데 주기도문하고 비슷해요. 주기도문이 7단락으로 되어 있거든요. 짧은 기도문이지만 7가지 내용으로 주기도문이 형성이 되어 있듯이 솔로몬 기도문도 7가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우리가 다 읽지를 못했고 3개의 기도 내용만 읽었어요. 오늘. 그 3개의 기도 내용 가운데 첫 번째 기도 내용이 31절 2절이에요. 31절 2절은 뭐냐면 피의자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지금 아직 판결은 최종적으로 나진 않았어도 죄 지었다고 혐의가 있는 사람이 판결을 받아요. 그럴 때에 제사장이 재판장이에요. 제사장 앞에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네가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죄 없냐? 예, 나는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맹세하되 죄 없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와서. 그러면 그 사람이 진실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여 주실 것이고 진실이 아닐 것 같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벌해 주셔서 하나님이 공의와 불의를 악인과 의인을 바르게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기도가 33절 34절 기도죠. 거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전쟁에서 패했을 때 힘이 없어서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전쟁에 패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사해 주시고 용서해 달라는 기도예요. 세 번째 내용은 35절 36절인데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어떤 재해가 왔을 때 가뭄이 왔다거나 이런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또 돌아와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는 37절에서 40절까지인데 기근과 온역이 있을 때 이때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백성 아닌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주의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전쟁에 나갈 때 또 나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적국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의 땅에서 적국의 땅에 가서 기도할 때 46절에서 53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한 사람이 있죠. 기억나시죠? 다시로 시작하는 다니엘. 예. 다니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물론 그렇게 했으리라고 봐요. 예. 다니엘만 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솔로몬에게 지게 하시고 솔로몬이 그 완공한 뒤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7가지 내용의 내용을 다 종합해서 해보면 한 가지 또
그 내용 7가지인 것 같은데 7가지는 왜 7가지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일들,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환경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의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7가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그 내용조차도 다 압축해서 또 압축해서 하나로 만들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기로 돌아와서 계속 그거예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그게 반복이 되죠.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 성전이 됩시다. 처음에 이렇게 하려다가 귀향 그랬어요. 홈커밍, 귀향. 홈커밍은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죠.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이런 데서 학교 졸업생들 한 30년 지나면 30년 된 해부터서 홈커밍 데이를 만들어 가지고 졸업생들을 다 학교에서 부르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뭐 각자의 다 위치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자기 학교 모교로 돌아와서 후배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축제를 하면서 선배들의 그 경험담도 듣고 이렇게 하는 아주 좋은 시간을 하죠. 그때 막 킹카드 뽑고 그래요. 예. 재학생들만 뽑는 게 아니에요. 이 홈커밍 데이가 미국에서 많이 유행을 하는데 우리 고국에도 보면은 교회도 홈커밍 데이 그래가지고 우리 본 교회에서 출생해서 아니면 본교회에서 처음에 신앙생활해서 지금은 먼 다른 타도시로 이사를 갔거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 떠나 있는 사람들마저도 다 그 본교회로 고향교회로 돌아온다는 취지에서 홈커밍 데이를 만들어서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 내용은 그런 취지예요. 7가지의 내용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도 그 취지를 하나로 요약해보면 뭐냐면 인생을 살다가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있든지 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아버지의 이름이 계신 이곳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언제나 요리 돌아오게 달라. 여기로 돌아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얘기를 솔로몬 왕이 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다 고국에 살 때는 명절 되면 그래도 고향에 사는 사람 빼놓고야 다 객지에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선물꾸러미에서 또 가지 않습니까? 그 가는 길 여러분 경험해 보셨다면 아시다시피 그 평소에 4시간, 5시간이면 갈 곳을 그냥 하룻밤을 새서 가고 저도 하룻밤 빡 새고 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네. 다 같은 시간에 밀려드니까 도로가 얼마나 비좁고 더 고향 가야 되겠는데 그래도 고향을 왜 갑니까? 그 피곤한 고향을. 그렇게 힘들게 왜 갑니까? 거기 아직 부모님이 계시고 혹은 돌아가셨어도 산소가 거기 있고 고향에 가면 친구가 있고 그 어릴 때 소꿉동무들이 다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만나면 고향의 추억이 있고 고향에 가면 쉼이 있고 고향에 가면 자유함이 있고 고향에 가면 그렇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시간 수시간을 차를 운전하면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도 고향 가는 거예요. 고향 거기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뭐 잠깐이지 요즘 고향 가면은 옛날 고향 흔적 찾을 수 있을 겁니까? 없어요. 그때 다니던 초등학교도 아니고 그때 다니던 동네 오솔길도 하나도 없고 완전 땅 동네예요. 저도 갔다가 내비게이션 켜놓고 찾아 들어갔어요. 우리 동네인데 어떻게 그렇게 복잡해졌는지. 잠시나마 이 쉼을 줄 수 있는 우리 인생에 태어난 곳 고향도 있지만 우리 인생은 진짜 고향이 거기가 아닙니다. 진짜 고향을 찾으면 거기는 완전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짜 고향을 찾으면 거기는 진짜 안식이 있습니다. 진짜 고향을 찾으면 거기에는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모든 무거운 얽매인 것들이 다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가 다 꺾어지고 진정한 참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것이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살아계셔도 거기는 잠깐
그렇고 그런 고향이죠. 우리는 고향을 찾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장례식 노래 잘 안 부르니까 잘 모르지만 그런 곡이 있죠.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 것이에요. 돌아갈 것. 저도 일주일간 집 나갔다가 왔는데 잠깐 보는 것은 즐거워도 집 나가면 얼마나 고생이. 땅바닥에서 잤습니다. 이틀 동안을 축축한 땅바닥에서 자고 나니까 아침 온몸이 찌뿌둥해가지고 침대가 그립고. 그 하루 이틀 해볼 수 있는 일이지. 만약에 제가 돌아갈 집이 없었으면 얼마나 비천했겠습니까? 약기마. 돌아올 곳이 있으니까 집 나가 있어도 걱정이 덜한 것이지. 너 영원히 나가 있어라.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 나간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다 상속받아가지고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란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튀어나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있는 돈 다 까먹었어요. 돈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막 몰려들더니 돈 떨어지니까 다 친구들 하나둘씩 떠나더니 그리고 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그래서 돼지 키우는 농장에 취직해가지고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 밥을 같이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으로 허기진 배를 채워야 했어요. 그건 뭘 얘기하려고 지금 그 비유를 하시는 겁니까? 집 나가는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 엎친 데 덮쳐가지고 이제는 돼지 먹을 것조차도 없어지니까 정작 이 둘째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때 생각한 게 뭐였어요? 고향을 생각합니다. 홈커밍. 내가 귀향해야 되겠구나. 거기 어디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 집을 생각한 것. 그것이 인간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린 생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닭도 키워봤고 토끼도 키워봤고 개도 키워봤고 염소도 키워봤고 소도 키워봤고 돼지도 키워봤고 많은 가축을 키워봤어요. 돼지 빼놓고는 다 자기 집을 제대로 찾아가더라고요. 돼지는 작대기 갖고 이리 이렇게 해야지 돼지가 나왔다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근데 소는 그걸 안 해요. 소는 그냥 내가 산에 있다가 집에 가자 그러고 내가 내려가면 지도 따라와요. 그래서 나는 그 이사야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소도 구유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을 알건만은 이 백성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잖아요. 닭도요 밖에서 막 놀다가 저녁이 되면 닭장 문만 열어놓으면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염소도 키워봤어요. 염소도 산에서 불 뜯고 있다가 내가 집으로 막 달리는 흉내를 내면 그냥 손절까지 따라와. 돼지만 내가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처먹니라고 그냥. 다 제 집 찾아 들어가. 생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바다에 사는 개도 다 자기들 놀다가 밥 먹고 다 돌아다니다가 해가 지면 바다가 캄캄해지면 바위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도 지구멍으로 들어가. 이제 9월달 돼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알래스카에 나가 있던 연어들이 다 자기들이 부화했던 그 모처리로 다 그거 다 돌아오잖아요. 우리 그거 해봤잖아요. 한 마리도 길을 버리지 않고 다. 걔네들이 무슨 안테나가 있습니까? 가면서 뭐 개처럼 오줌을 찌근찌근 싸놓고 가긴 했습니까? 뭐 길도 표시도 안 해놓고 갔는데 다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태평양 넓은 대양을 다 휘젓고 다니다가 자기 태어난 부화된 장으로 올라오는 영혼을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피조물 가운데 집을 못 찾는 피조물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 아시죠? 사자로 시작하는데 사자도 아니고 사람만 못 찾아. 집을 못 찾는 거예요. 우리의 집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 왜 못 찾습니까? 다 못 찾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안테나가 고장이 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날로 인간이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안테나가 고장이 나버려요. 하나님과 전화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안테나가 다 고장 나버려요. 제가 거기를 10번 이상 가본 곳을 이번에 또 운전하고 가봤지만 그래도 집에서부터 거기까지 계속 GPS 켜고 갔습니다. 그 다음 옮겨가려면 또 GPS 켜고 갔습니다. 네, 신경 쓰기 싫었어요. GPS만 연결되면 못 찾는 곳이 없었어요. 산골짜기 깊은 곳에 가도 캠프그라운드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데도 인터넷이 다 되는 겁니다. 세상에. 세상이 그렇게 발전했어요. 다 연결이 돼요. 저기하고 연결만 되면, GPS 위성하고 연결만 되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리와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집과 연결만 되면 우리 인생의 길은 절대로 방황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방황하다가도 아버지 집과 연결되는 순간 그 삶은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인생의 삶이 그냥 날마다 짜증이 나고 분이 나고 밖에 나가서 풀 수도 없고 풀지도 못하고 풀 데도 없는데 집에 들어오면 괜히 전화기나 걷어차고 집에 들어오면 애들한테나 빽빽 소리 지르고 집에 들어오면 만만한 와이프한테 그냥 성질 다 풀고 그러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정의 화목이 오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낙원처럼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오던 길에 제가 다시 밴쿠버로 들려서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 집에서 점심을 먹고 왔어요. 집사님이 늘 가면 저희들을 그냥 영접해 주시는 분인데 저번에 와서 우리 짜장면 해주고 가시네. 네, 김기명 집사님 집에 또 갔죠.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에 제가 부족한 제가 KCBMC 24차 텍사스 대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간증을 해달라 그래서 간증을 했습니다. 30분 동안 그 많은 한국의 CBMC 요원들이 다 모여있는 그 큰 대회에서 제가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제게 주길래 제가 아침에 그걸 좀 들어보다가 지금 여기 올라왔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얘기가 자기 얘기예요. 너무너무 분이 나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짜증이 나고 그래서 부인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자기는 이곳에 오기도 싫은데 부인은 꼭 이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애기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그 애기들이 태어날 때부터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서 아기가 자라질 않았어요. 뼈가 크지를 않는 거예요. 그 두 아이가 다 그러는 거예요. 머시마가.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에 가서 키우겠다 그러니까 나는 안 간다. 간다. 그러면 좋다. 내가 가는데 딱 영주권 받을 때까지만 있고 나는 한국으로 되돌아가겠다. 그 각서 쓰고 이혼해 주겠다. 그러면 난 따라가겠다. 그래갖고 김희영 씨가 따라왔대요. 나는 그 얘기를 이번 간증을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뭐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니까 다 얘기할 수 없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분과 그 화가 나는 것들을 어디 가서 풀겠어요? 누가 받아줍니까? 외국 땅에서 부인한테 풀고 애들한테 풀고 그 큰딸이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큰딸이 그 영상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아빠가 미웠어요. 괜히 와서 화내고 집안에 살림 때려 부수고 엄마 때리고 자기들에게 큰 소리 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분을 풀 데가 없으니까 스트레스는 쌓이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지금 얼마나 복된 삶이 되어서 지금 자기의 그 가게가 그 일터가 식당이 매일 아침 CBMC 회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사업을 하는 선교의 장소가 됐다.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그 집에서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복잡하고 피곤하고 화나고 분통나는데 거기서 토요일 저녁에 늦게까지 일하고 그리고 수요일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짜장면 소스 다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달려도 5시간이나 되는 곳을
이곳까지 와갖고 여러분 식사 대접 다 하고 가는 것이 그게 짜증나고 화나고 분통 터지고 열받으면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돈 준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가 아버지 집을 찾으니까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무겁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아버지 집을 찾는 순간, 고향으로 돌아오는 순간, 집을 찾고 나니까 그렇게 안식이 있고 그렇게 평강이 있고 그렇게 기쁜 걸 그 사람이 간증하는 거예요. 네. 그 간증을 한국에 있는 김원구 선교사님이 듣고 저한테 또 보내왔어요. 네. 자기가 너무도 간증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그걸 다 봐왔기 때문에. 네. 인생이 복잡하게 꼬이는 이유는 다 이유가 한 가지예요. 고향이 없어서 그래요. 고향을 못 찾기 때문에 그래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오면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솔로몬도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38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곳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향을 찾는 길이, 그 길목이, 고향을 찾아 들어가는 그 관문이 어디냐 하면 바로 내가 죽는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 자리.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그럴 때 자존심이 있으면 못 돌아옵니다. 큰 소리 치고 아버지 재산까지 미리 받아갖고 나갔는데 다 까먹고 거지가 돼가지고 자존심 생기면 돌아올 수 있어요? 못 돌아가죠. 네. 자기 고집부리면 못 돌아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아직도 자기 판단이 있고 자기의 못 돌아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어야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을 찾는 그 관문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 놓으신, 언제나 우리 인생은 잘 나가다가도 그냥 무너져 내리기는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을 찾아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그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집니다. 인간이 어머니의 품에만 가서 안겨도 거기에 안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집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못 예수를 믿으면요, 그냥 여기 예배당 들어오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로 그렇죠. 여기 예배당 들어와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예배당으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으로 돌아오는 것은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다 미신을 섬기는 거예요. 외국에 나와 있는 모슬렘들 보면은 돗자리 깔아놓고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메카 성소를 향해서 지금도 그렇게 매일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게 다 미신인 거예요. 기독교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미신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예배당, 소망교 예배당 있는 곳을 향해서 막 기도한다고 됩니까? 다 미신입니다. 그런 종교적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디서 기도했다 그랬냐면 번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로 향해서 펴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번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게 뭐예요? 번제단 앞은 내가 죽는 장소예요. 거기서 죽은 다음에 거기서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분양하는 분양단으로 들어가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그림을 여러분 제가 다 그려서 설명했듯이 맨 안쪽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는 아버지가 계시는 이름이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아버지 한 분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이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분향단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분향단까지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번제단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 대신 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물두멍에 가서는 손발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를 향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떡상이 있는 거예요. 떡상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배가 불러야 돼요. 그리고 거기 빛이 촛대가 있어요. 그 빛은 우리의 갈 길을 환히 비춰주는, 역시 그것이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빛과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으로 배가 충만히 불러서 분향단 앞에 비로소 서는 거예요.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인데 거기가 기도하는 장소예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무슨 소원이 필요하냐고요. 거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이에요. 분향단. 거기에 소원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소원이 다 죽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소원을 갖고 나아가는 것은 미신이에요. 미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만든 종교는 자기 소원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도 마치 무슨 소원 성취해달라는 기도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병 낫게 해달라고요? 재앙이 물러가게 해달라고요?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달라고요? 그런 소원을 갖고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런 일이 당했을 때 우리가 집을 떠나 있었구나.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황했구나.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의 기도가 그거예요. 그 아버지 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연합하고 그분에게로 돌아오면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갈등이 있지. 갈등이 없는 사람은 약 먹어야 될 사람들. 살다 보면 이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는 겁니다. 뭐 대화로 푼다. 좋은 말 같죠? 안 돼요. 잠깐은 풀는지 몰라도요. 그 속에 있는 거울 상처는 안 씻어집니다. 나중에 더 크게 터지는 날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벼르고 그냥 편하고 좋게 살자고 참는 것이지 나은 것이 아니에요. 치료가 된 게 아니에요. 그게 한번 떠지게 되면은 마치 저 높은 산에 모든 물을 다 모아놨던 댐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대화로 푼다. 좋은 말 같지만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죽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말을 뭐라 그러세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홈커밍,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 보고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곳으로 귀향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무거운 짐이 벗어지게 되고 억눌렸던 모든 마음들이 다 상한 심령들이 치료받게 되고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찬양과 감사와 평화와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 문제를 붙들고 가지 마시고 그 문제를 버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에게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얼굴만 구하고 아버지께로 귀향하는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병 하나 고쳐달라고 아버지 찾지 마세요. 병 고쳐도 죽고 병 있어도 죽고 어차피 죽을 겁니다. 자식 문제 하나 그거 해결해달라고 아버지 찾지 마세요. 사업 문제 하나 해결해달라고 아버지 찾지 마세요. 그런 미신적인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큽니까? 내 사업이 큽니까? 아버지가 큽니까? 내 자녀의 문제가 큽니까? 아버지가 큽니까? 내 생명이 큽니까? 아버지 한 번 만나고 그분의 고향으로 들어가면 내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귀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을 잃고 방황하는 길 잃어버린 탕자와 같이 우리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우리 인생을 가꾸어 보려고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인생을 내가 다스려 보려고 했지만 내 자녀들이 내 물건인 줄 알고 내 삶이 내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지난 한평생 수고하고 달려온 걸음걸음마다 상처투성이요 온갖
세상의 평지풍파를 다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것도 신속하게 날아가고 있사온데 화살처럼 날아가고 있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원한 고향을 소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는 자는 자유함이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듯이 오늘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참 쉼을 가질 수 있는 영원한 우리의 고향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음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일들에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원치 아니하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억눌리고 스트레스 받고 무거운 짐지고 방황하던 우리 인생들을 주님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그 십자가 은혜를 상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